왕 열왕기상 17장, 18장 김 목사님 나와서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오늘 또 특별히 박조영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 환영합니다. 저희는 목요일날 출발해서 어저께까지 부산, 제주도 게더링을 잘 마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내년 3월 20일, 20, 21, 22, 23 화수, 목, 금 이렇게 컨벤션 센터에서 글로벌 게더링, 국제 게더링을 한국에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져가지고요. 너무 아름답고 컨벤션 센터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잘 건강하게 돌아왔고 한 분 한 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상 17장 1절과 열왕기상 18장을 연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가, 지금 말씀드릴 때 4,000년의 율법시대가 지나고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요엘서에 나온 것처럼 모든 성경의 선지서에 나온 것처럼 크고 두려운 날이 지나기 전에 The Last Day,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요 한 5가지 단계로, 6가지 단계로, 7가지 단계로 우리를 급속도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가지 단계입니다. 7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7단계가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는 이 7가지 단계가 어떻게 급속도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나는 어떤 단계에서 기도를 하고 있나, 나의 모든 상황은 지금 어떤 단계인가 라는 것을 측정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절차를 가져야 되며 내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 왜냐하면 왜 반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미 승리하신 통치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로 승리하였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로 승리하였다. 승리하신 분들이십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은 내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기억과 경험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낙당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절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안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너무 문장이 길어서 제가 줄였습니다. 우상숭배, 계속적으로
이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모든 성경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섬겼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섬겼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돈을 섬겼습니다. 그 두 가지 라인이 언제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육체를 입은 고로 육체에 직면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육체가 어둠과 환난과 고통을 당길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도 답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이것이 꼭 돌파돼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내 삶의 중심의 그 베이스 캠프를 물질 필요합니다. 물질과 또 내 삶의 자아 성취에 두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겉사람의 믿음에 주님이 처음엔 속아주시는데 결국은 겉사람의 믿음과 속사람의 불신, 겉사람의 믿음과 속사람의 우상 숭배와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중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겉사람의 믿음과 속사람의 우상 숭배. 투 라인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한 후에 요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감사가 내 안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며칠만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빨라고 그랬어요. 며칠? 3일. 몇 년 동안 우리가 범죄했는데 430년 범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 없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모세가 약간 더디 온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 땅에 인도한 심리 어디냐? 모세가 조금 더디 온다고. 그런데 그 모세의 영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중에 좀 특별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사드 셀바라지가 모세가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 그 산꼭대기에서 그 칠과 같은 굉장히 바람이 세고 춥거든요. 그래서 물도 식량도 먹지 않는데 7일간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모세가 얘기했대요. 7일간. 모세의 영이 가르쳐줬대요. 7일간. 그리고 며칠간 말씀을 주님이 쏟아내기 시작하셨냐면 33일간. 40일 중에. 그래서 그 7일간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금식하고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7일간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정말 조상 대대로 수도 없는 많은 죄악을 범했는데 주님이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 3일간 너희는 거룩하라,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라.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의 영과 결혼할 거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하지 말고 주님에게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3일밖에 요구하시지 않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라스트 데이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오래 하라고 해봤자 안 해. 우리의 성정을 너무 잘 알고 계셔. 너무 성정을 잘 알고 계셔. 오래 해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혼자 하라고 그러면 또 못해.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정하여 3일간 하라고 하시면서
주의 영이 훅 모든 육체 가운데 내려올 수 있는 the last day,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때에 요 기도의 요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 모든 내용이 우상숭배였어요. 플라이.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자기에게 가득 차 있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의 성취의 그 뿌리가 점점 더 극대화됩니다.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 우상숭배의 프로테이지가 초창기에는 한 10%, 90%는 주를 봤을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서 90% 우상숭배, 10%도 안 되는 겉사람의 믿음의 형식만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어둠이 그 땅을 덮었을 것입니다. 어둠이 덮으면 하나님은 요 때를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참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얘기하세요. 이 이스라엘의 네게브 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안식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안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두워져서 아무 소산이 없는 것을 주님은 뭐하고 있다? 쉬고 있다. 그들이 쉬고 있고 안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우리가 깊은 이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땅에 이사야서 25장 7절에 보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어둠이 깊어지면 이 하늘에 어둠의 덮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의 덮개면 우리의 눈에 비늘같이 덮개가 덮여지면서 옳은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옳다고 얘기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덮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는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때. 사실 어둠이 깊으면, 그러니까 모든 일이 너무 많으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 일을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둠이 깊어지면 너희가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둠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첫 번째 단계 우상숭배 17장 1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셟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그래서 지금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수년 동안, 그것도 더운 지방입니다. 너무나 더운 지방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도 죽고 동물 식물이 다 죽는 깊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어둠이 그 땅을 기근으로 덮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의 최고 어둠은 기근입니다. 물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이 깊어졌는데 주님이 18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회복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 자인가를 주님이 카운트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 자인가를 하나님이 카운트하셔요. 이 어둠 가운데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나와보시라고,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그때 준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준비했는지 한번 18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고. 그렇죠. 오바댜에게 그 수많은 아합에게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에게 아합이 물의 근원을 찾자고 너는 이 길로 나는 이 길로 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이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한 길은 아합이, 한 길은 오바댜가 가게 하는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님이 왜 오바댜를 이 길로 준비된 자로 보냈는지에 대한 이상한 그 오바댜의 삶을 이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는데 오바댜는 어떤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만 경외하는 것입니까? 영으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 기근이 왔는데요. 3년 동안 기근이 왔는데 이 기근 동안 절망하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피폐됐는데 내가 가진 동물, 내가 가진 모든 나라가 피폐돼서 나라의 왕궁이 기근으로 다 말살돼 가고 진멸돼 가는 이때에 오바댜가 자기의 먹을 물도 없는 그때에 오바댜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왕궁을 맡은 자이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준비를 한 자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어떤 자냐? 이 땅에 그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그렇죠? 땅이 멸하여지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땅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할 나팔 역할을 할 선지자들의 입이 닫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 중에 캄캄함과 어두움 중에 빛을 발할 선지자의 입이 없으면 그 땅은 소망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나의 뜻을 말하지 않고는 주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아는 거예요.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 여자예요?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자에게 자기를 죽이러 온 잠깐만요. 왕에게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이름이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사람의 그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나라를 멸망시킬 오므리요.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이렇게 선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점하고. 너 지금 나를 죽이려 반역하고 와도 너 3일 만에 내 손에 죽을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확 밟아버려요. 그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대변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땅에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입을 막아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칠흑 같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결단코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입이 그 입에 있어 하나님의 말을 어디선가 캄캄함과 어둠 그 어디선가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 오바댜가 50명씩 100명을 굴 속에 숨겨놓고 이럴 수 있어요? 이 무서운 이세벨의 눈을 피하여 이 무서운 이세벨의 눈을 피하고 명목만 왕인 아합 남편이지만 명목만 왕인 아합 그 모든 영적인 권세와 실질적인 모든 부와 기와 권세를 가진 이세벨을 귀신같이 선지자들 찾아내는 그때에 영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거든요. 선지자를 찾아내는 그때에 한쪽 굴에 여기 보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그게 뭐 한 자예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소리만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믿고 환난과 소망은 어떤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소망은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소망 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잘 돼.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 그거는 뭐야? 걱정도 근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을 붙잡는다는 건 소망이 없는 시기야. 소망을 결단코 소망을 붙잡을 수 없는 시기에 하늘의 소망을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의 소망을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의 소망을 끊어 내 생명과 바꾼 거야. 누가 죽여요? 이세벨에게 들키자마자 당연히 죽죠. 오바댜는 그 자리에서 죽일 거고 그가 숨긴 50명 굴 속에 숨긴 선지자도 그 자리에서 죽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오바댜가 이들을 결단코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바댜가 이들에게 떡과 물을 줄 수가 있었을까요? 형편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 하나를 주님이 보는 거예요. 내 생명과 바꾸어서 소망의 줄기를 결단코 놓지 않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을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주를 경외하는 자여 뭐한 자다? 어두움에 준비한 자다. 어두움에 빛을 준비한 자. 여러분도 이러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깊어지면 뭐 할 때다? 준비할 때다. 그런데 그 준비의 모든 금과 은과 보화와 떡과 물은 누가 준비시키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 준비를 못해. 뭐 때문에? 두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나 먹을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갖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나 먹을 것도 부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창고를 못 갖다 써.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빛을 바라는 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여 오바댜 100명씩 50명은 굴 속에 들어있어 떡과 물을 한 번도 빠짐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준비시켜서 두 길을 갔어. 아합의 길과 누구의 길이 있어요? 오바댜가 간 길이 있는데 왜 누구 앞에 딱 섰어요? 주님, 엘리야가 몇 년 만에 엘리야를 찾으려고 군사를 보내면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군사들을 다 죽였어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 앞에 벌떡 서 있어요? 지금 7절.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키를요 준비된 자에게 주세요.
키를 준비된 자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준비는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 끊어지지 않기를 생명 주고 바꾸는 자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준비된 자라. 그가 누구를 만나? 그 땅의 실타래를 풀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그 땅의 실타래를 풀 자. 그 땅의 묶임을 풀 자.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 그 일을 이루어낼 자를 그에게 만나게 하는. 만남의 축복을 달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 김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최성령 집사님도 계시지만 기억하시죠? 복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저주는 누구를 통해서 오셔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저주. 사람 통해서 오잖아요. 복과 저주가 누굴 통해서 와요? 사람 통해서 와요. 사람 통해서 와요. 내가 어둠의 날에 어둠의 생각을 가지고 이를 갈며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떠나지 않으면 저주의 사람이 지난철 끌려오듯이 끌려와. 너무 아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주 욕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냥. 욕하고 싶어. 저 사람은 욕 먹기에 합당해. 그리고 내 인생의 발목을 너무너무 막 칭칭 감아놨어. 그런데 이를 악물고 축복하는 거야. 주님, 이 축복 가운데 내 아픔이 있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이 지남철 이 나이를 알기 때문에 이게 욕하기가 어려워요. 욕하기가. 그 욕이 누구 얼굴에 돌아오니까. 내 얼굴에 돌아오니까. 이 성경을 안다는 게 참 너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엘리야를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땅에 3년의 기근을 풀 요 만남의 축복 최고의 사람을 준비된 자에게 주님이 보내신다. 너무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어둠일 때 직장 잃고 돈 잃고 가진 거 다 잃어서 할 일 없다고요? 할 일 없다고요? 가장 준비해야 돼.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일 생기면 할게. 일 생기면 내가 할게. No! 일로 준비한 자만이 일을 끌어당겨요. 신비예요, 신비,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근데 이제 쭉 얘기합니다. 막, 너무 무서워. 왜냐면은 계속 죽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계속 죽였어요, 불로. 근데, 불로, 산 꼭대기에서 불을 내리지 않고, 코앞에 딱 있잖아요. 코앞에 딱 왔어. 그래서, 내 왕,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너무 계속적인 반복적인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왕 만난다고 해놓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고 그랬다고 없어지면 여태까지 엘리야를 봤던 사람을 다 죽였어. 아합왕이. 나는 보다시피 내 삶 전체를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삶 전체는요 왕국 맡은 자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국 맡은 자의 직장은 있어. 그러나 그 땅의 어두움이 그 땅을 완전히 삼켜 하나님의 소리를 죽이려 할 때에 이는 100명을 불 속에 삼켜놓고 하나님의 소리가 제단의 불과 같이 그렇죠? 다 메마른 불이 꺼진 곳에 불씨를 키웠다는 거예요. 불씨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 라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겉사람은 종교적인데 속사람은 극히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은 투 라인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그쵸?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그 바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바로 이집트가 애굽이요. 요셉 이전에도 그런 영광이 없었고 요셉 이후에도 그런 영광이 없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가장 부강했어요. 가장 부강했어요. 첫 번째 라인. 그래서 그 부강한 부로 자기 창고를 졌어요. 투 라인. 70명으로 시작된 야곱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씨앗.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씨앗. 응? 고생 땅을 달라고 그래서 23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나라의 공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투 라인. 그쵸? 이 왕궁을 맡은 자로서 왕의 분명히 신뢰를 얻었을 거예요. 아합이 자기랑 동행하여 같이 너는 이 길, 나는 이 길로 가자고 할 때는 왕의 최고의 오른팔이야. 그렇죠? 오바댜가. 응?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신령하게 주의 일한다고 세상의 왕들에게 세상의 직장에 세상에 뭐에 하나님의 불을 줘야 돼요. 여러분. 줘야 돼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이 있는 이 사람만이 나의 최고의 동역자임을 그들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투라인. 그것이 하나님이 이때에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이 뭔지를 직관하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수로를 반드시 여셔야 돼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가 요때 일어나는 거지. 30배, 60배, 100배도 모자라서 뭐 줘버려 주님이. 물의 근원을 줘버리잖아요. 물의 근원을 터뜨려버린다고요. 이렇게 준비한 자가. 그런데 내 창고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동록이 나고 도둑이 들고 동록이 나고 벌레가 먹고 도둑이 들어서 없어져요. 그게 너무너무 정확한 공식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며 공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준비할 때입니다. 암흑기가 왔기 때문에 준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인들이 백성죄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이중구조를 가졌어요. 예. 겉으로는 종교서, 속은 막론해요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하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가게 됩니다. 그럴 때 급속도로 하나님이 3년이 이르러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회복이 옵니다. 여러분, 회복이 오는데 그 전에 회복하기 전에 우리가요 맞닥뜨려져야 할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작년 1월에 자밀린드 목사님이 정말 엄청난 어둠에 우간다가 있을 때 그가 죽었죠. 고비를 넘긴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폐혈증으로 몇십 일을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살아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다니엘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리라. 강하고 용맹한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돼요. 테스트를 반드시 받는데 여기서 어떤 테스트를 받냐면 제가 18장 16절에서 40절 교독할게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죠. 아합은 죽어도 이 땅을 3년간 비 내리지 않게 한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야. 그러니까 엘리야만 만나면 죽이려고 지금 막 이를 갈고 수백 명의 군사를 계속 보냈는데 이때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짱 뜨셔야 돼요. 맞짱 떠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거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840명을 결단코 못 내놔요, 여러분. 비 오는데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토해낼 것 같아요? 못 토해내요. 3년간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들이 다 무용지물이 됐어. 이 신들이 별짓을 다 해도 비가 안 와. 그래서 쓸모없어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놓으라고 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놔라. 할 담대함이 왕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날 죽이러 온 왕 앞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그런즉 사람의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네. 그래서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니, 아까 10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혼자 싸워? 이 100명이 다 와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영적 대결인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이스라엘에서 못하느냐. 여호와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영적 대결 할 시점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동방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한 주일 중에 가장 깃발을 든 나라로 한국을 세웠기 때문에 한국부터 진동시키십니다. 지금 그런즉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예, 그다음 23절. 그런즉 송아지를 그에게 가져오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발을 벗어 나무에 덮고 불을 끄지 말지니라.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덮고 불을 끄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말하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끄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그를 조종하였는데 그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만 혹은 그가 나가는 혹은 그가 일어나기를 하는지 혹은 그가 잠깐이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것을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늦은 듯이 저들로 저들을 가까이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돌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차니 이 야곱은 제적에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주시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일어나여 세 번째로 일어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찬지라. 저녁 사제 드릴 때 이르되 전자가 나가서 이르되 아브라함의 사서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원전들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굴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여러분 요게요. 지금 뭐 오기 전에 회복 오기 전에 다시 얘기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어디로?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새 시즌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3년 기근이 끝났으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려왔어요. 여러분 3년 기근이 끝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벌 내리는 거 끝났다 그러고 비가 주룩주룩 내렸냐고요. 아니에요. 생명을 건 영적 문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가서 2장 13절 누가 읽어주세요. 미가서 2장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예, 길을 여는 자가 앞에 가요. 엘리야가 앞에 갔잖아요. 그런데 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길을 연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문을 넘어야 돼. 문을 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이 무엇이며 새로운 길로 가는 변화인데요. 문 넘기 전에 뭘 넘어야 돼요? 문지방을 넘어야 되는데 문지방은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파이샨. 히브리어로 파이샨이라는 뜻인데 뱀이라는 뜻이에요. 뱀이라는 뜻으로서 뱀이 또아리를 틀어서요 문까지 오기도 너무 힘들어. 사실은 문까지 오기도 너무 힘들어. 근데 문지방을 넣으려고 그럴 때 두 가지입니다. 내적인 공격, 외적인 공격. 내적인 공격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이 풀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내 안에 있는 불신, 원망, 쓴뿌리가요 다 나와. 나올 상황이야. 다 나오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 땅에 결단코 이 땅을 내줄 수 없는, 결단코 이 땅을 빼앗길 수 없는, 결단코 이 땅을 빼앗길 수 없는 그 땅의 어둠의 사단의 군대가 완전히 잘 정렬해버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이 사람 인생에 계속 생기냐? 한 발자국만 가려고 그러면 나의 내적인 숨겨진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나의 약점. 뭐 요번에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하고 밥 먹는데 뭐 법무부 장관이 22세, 27세에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뭐 미리 뭐 결혼신고를 해버렸다면서요. 아 근데 그게 지금 70 넘어서 그 여자분도 시집가서 할머니 됐을 거고 앞으로 나갈 때 뒤에서 낚아차는 거야. 다 낚아차는 거야. 문지방 못 넘게. 강하게. 문지방 못 넘게 다 낚아쳐서 뒤로 끌고 가. 그런데 내 안에 내면에 상처가 많고 내면에 너무너무 내면의 늪에 오래 거기서 집을 진 사람은 그래 내가 뭐 되는 게 있나 당연하지 그러고 습관을 따라 끌려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알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서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앞서 행하사 끌고 가. 앞에서 끌고요 뒤에서 낚아채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
앞에서 끌고 뒤에서 낚아채. 그리고 이 앞에서 천사가 주님과 함께 이를 호위하고요. 뒤에서 그 악한 영이 마귀들을 끌어서 같이 해. 나는 어디에 더 빨리 낚아채인다? 하나님께 낚아채인다? 익숙해 있는 마귀에게 낚아채인다? 정말요? 정말? 정말? 제가 보기로는 이거에 낚아챈 인생들이 많으셔가지고 낚아채는 거예요. 그게 파이산. 뱀이 또아리를 들고 그 전에 뭐 사막을 방황하며 낙담 제일 좋아하는 게 원망이야.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원망. 쓴뿌리 불평이야. 제일 좋아하는 게. 그래야지. 그렇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인생 풀린 게 어디 있어? 그렇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박수치던 이 소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낚아채는 내 나는 게 신본주의 아니면 못 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에요. 인본주의는 사실은 사단 숭배예요. 인본주의는 자기 완성은 사단 숭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문지방은 문과 문지방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위협이 가장 큰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어느 기간 군대를 나오듯이 한 2년 뭐 4개월인가 하고 제대할 줄로 아는 거죠. 요게 문지방이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거는 때예요, 여러분. 전부 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놓인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문지방을 그러니까 38선을 넘어 빈몸으로 와서 이 땅에서 이 새 땅, 이 남한이라는 이 새 땅에 새로운 장소를 취하고 새 사람을 취하고 새 사업을 취할 때 잠 안 잤어요. 잠 못 자. 잠 자는 사람은 지지.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모든 거요. 담대함. 탁 낚아치는 이 뱀의 대가리를 딱 잘라내는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땅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방, 우리를 멈출 가장 강력한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집중해야 돼. 가장 좁은 장소. 좁은 장소. 그래서 자미엘린드 목사님이 맨날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2층천이에요, 이게. 가장 사단의 진이에요, 사단의 진에. 사람들이 여기서 찬양, 경배, 돌파를 해. 돌파는 하는데, 눈을 부릅뜨고 같이 봐야 돼요, 마귀를. 그래야 이게 뚫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이럴 담대함이 있으시는데 이 담대함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쥐신 자만이, 주님의 눈이 된 자만이, 주님의 눈이 된 자만이 그 눈을 이길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지방에 우리가 지금 다 걸려있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여기에 다 걸려있어요. 문지방에. 그리고 굉장히 사실 넓을 필요가 없어. 지금은 너와 내가 직면해야 돼. 마귀, 나를 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것과 내가 눈을 마주쳐서 주의 영으로 이걸 부셔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좁아지는 장소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걸어야 되고요. 문 앞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대가 지불하고 리스크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리스크 없이 저절로 될 거라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거라고 입 벌리는 것도 힘들어서 입만 조금 벌리다가 안 떨어지네 하고 도망간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리스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 리스크는 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버려야 돼요. 주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움직이심에 나를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뱀이 또아리를 틀어서
나를 딱 묶는 게 뭐냐면 원망인데, 원망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느냐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원망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안에 원망이 너무 많고, 이 원망으로 인하여 이 문지방을 못 넘어. 문지방을 못 넘는 걸 너무너무 봤기 때문에 원망은 하나님의 소망이나 갈망보다 뭐가 많아? 나의 마음, 내 생각의 구조. 내 생각의 구조가 하나님의 구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의 구조가 너무 많아. 그리고 원망은 내 생각의 구조를 통하여 나온 결정체. 생각의 결정체가 원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땅, 여기 문지방을 넘어가려면 노예근성이 뭘까요? 노예근성이. 아니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아니 뭐 그냥 상전 잘 모시면서 나 등 따스고 편하게 살는 게 좋다니까. 왜 나를 광야로 끌고 가? 나 이걸로 좋은데. 등 따스고 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사는 거 좋은데 왜 끌고 가? 그게 원망이에요. 노예근성.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이 노예근성. 변화를 싫어. 여기서 조금만 업그레이드 되면 좋아. 조금 불편한 것만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머지는 변화 싫어. 그게 노예근성.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변화를 싫어하는 완고함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완고함이 뭐냐면요, 등 따스고 편하고 부추 먹고 싶고 마늘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완고함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다르신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시간대는 내가 성공하고 잘하면 뭐 어저께까지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도 뭐 그냥 뭐 좀 잘 되겠지. 이게 우리의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대는 그때를 놓치면 원점으로 돌아와.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호르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들은 뭐 너무너무 네피림 안악자손으로 너무 크고 우리는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본 자라 우리 못 들어갑니다라고 하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탐을 40년으로 해서 어떻게 딱 해버렸어요. 주님이 원점으로 돌아. 하나님의 시간대는 반드시 원점으로 간다. 왜? 왜냐하면 노예 근성과 그 변화를 싫어하는 그 하트가 하루아침에 안 빠지니까. 430년 노예 근성을 몇 년에 뺐어요? 40년. 그것도 어떤 자만 뺐어? 다른 영을 갖고 있는 갈렙. 갈렙이란 뜻이 뭐예요? 갈렙이 뭐예요? 개약해. 하나님의 말씀에 개같이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개로 줬어. 우리는 막 아들을 막 그냥 너는 왕같이 막 너무 높여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아주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저도 막 그냥 어려서부터 막 하는데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이제 낮아지려면 개로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혹독하게 했으면 그냥 겸손할 텐데 없는 중에도 왕같이 모셨더니 없는 중에 너무너무 없는 중에 왕같이 모셨더니 정말 미안하지만 누르는 상관들이 그 위에 많아야 그래서 시편 65편에 그러잖아요. 여기 쓰긴 쓰셔야 되니까 어떻게 허리에다가 그냥 물에 안 가라앉잖아요. 주님은 가라앉혀야 되는데 안 가라앉으니까 어깨 허리에 돌을 이만한 돌을 해서 넣었다가 뺐다가 그리고 요 머리가 높아졌으니까 머리에 사람이 밟고 지나갔다 이거 한다. 그러고 나서
낮아지면 딱 올려서 하나님이 지정한 풍부한 곳에 너를 요나가 고래를 토한 것처럼 거기다 딱 토하게 한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내가 안 빠졌는데 목표점에 안 데려다 놓으셔. 정말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채워야 돼. 그런데 이 40년 어떻게 채워야 되는 줄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뭐 땅이 갈라지고 뭐 녹뱀에 물려서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40년을 4분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소망을 가진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실 거야. 이 소망이 여기까지 차오른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자가 없느니라. 이 믿음이 하여튼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오냐면요. 왜 원망은 어디에서 오냐면 믿음이건 하나님의 뜻이건 하나님의 나라건 뭐든지 간에 내 통제권 안에 있어야 돼. 응? 내가 컨트롤해야 돼. 내가 알아들어야 돼. 내가 알아듣고 내가 이해하고 내 통제권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캄캄한데 빛을 선포하게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선포하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답이 없을 때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답이 없어. 답이 없으면 거기에 어떤 게 돼요? 빈 공간이 생겨요. 큰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에 하나님의 답이 없는데 공간에 큰 공간이 생겨. 빈 데가 생기는데 이것을 뭘로 채워?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되는데 계속 뭐해? 생각해.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생각이 어떤 생각? 내 인생에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답을 그곳에 채우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그래서 뭐예요? 내 통제 안에서 알 수 없을 때 생각에 묶이고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나오는 말이 원망이에요.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할렐루야. 너무 정직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 이거 아주 귀신의 늪이에요, 이게. 귀신의 늪이야,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얼마 남지 않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막, 하나님,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 그 빈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의 영이, 아까 얘기한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준비를 할 때인 거예요. 근데 그 준비 기간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왜 생각이 많은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워낙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전 인생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근데 뭐 밤새도록 생각했다 막 이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뭔 생각을 그렇게 했냐. 근데 생각이 생각 같지도 않은 생각을 왜 그렇게 쓸데없이 하냐. 이게 그 생각이 그래서 그런 때에 어떤 일은 사람에 대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땅에 대해서든지 악평이 나와요. 그 빈대를 생각과 나의 컨트롤과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차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평, 내 마음대로 내 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악평. 왜 하나님은 내 뜻을 안 들어주시는 거에 대한 악평이 나오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말로 터져 나올 때 예언이라는 거. 그게 응어리 되고 응어리 되고 또 뱀이 또아리 틀고 또아리 틀어서 말로 터져 나오는데 그게 예언이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말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말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요 회복이 오기 전에 이거 다 떠요. 여러분 이거 다 뜹니다. 다 뜨는데 혼미백산에서 그전에는 사단도 뭐 싸움 대상이 안 되니까 문지방도 넘어오지도 않고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생각하고 원망하니까 아니 뭐 너는 내 게임 대상이 아니야. 그랬는데 잘 참았어. 기도와 말씀으로 잘 참았는데 문지방 넘을 때는 폭포수 같이 와. 폭포수 같이 와. 목사님도 그러시죠. 한 번에 서서히 터지다가 그냥 푸락 다 터졌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어저께도 이제 어떤 분하고 한 3시간 막 이제 좀 논쟁을 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대화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말이 이 악평 이게 하나님이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되어지지 아니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악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악평이 예언이 돼서 내가 말한 그대로 된단 말이야.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야.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까 그래서 오바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바댜에 대해서 50명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그래서 혼자 못 싸워요. 이 100명 다 왔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 하나님이 숨겨진 남은 자들을요. 그들이 숨어있는 피난처를 마련해주고 그들을 먹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계속 받아내게 하는 준비 단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전투는 그 100명하고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그 100명하고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갈망을 못 가게 하냐면 사실과 상식에 근거한 구조, 사실과 상식에 근거한 구조에 묶이지 않는 힘. 사실을 들었대요. 맨날 JTBC 목사님이 좋아해서 그걸 가끔 어쩌다 보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 The fact.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이렇게. 사실과 상식. 그 모든 그거 있잖아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실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전진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혹에 빠져서 완고해지면 하나님 말씀보다 완고해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삶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믿음보다 사실과 상식의 근거가 어둠의 구조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과 상식에 근거한 것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단의 그 사단의 선교의 계획은 비너스 프로젝트.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인간들 마음 안에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건 못 빠져나와요. 내 일을 성취하겠다라는 자기의 자아가 강하면 못 빠져나와요.
이 일은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지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이 무엇이냐면 문지방을 넘을 때라고. 그래서 며칠간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십계명 받는다고 했어요. 3일간. 길게 안 하셔 여러분. 길게 안 해. 그런데 이게 3일이라도요 기억하세요. 다윗이 머릿수를 셌다가 3가지 재앙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7년 기근할래. 응? 3년 기근으로 할래. 전쟁에 나라들이 다 와가지고 전쟁할래. 3일간 온역할래. 머리가 잘 돌아갔잖아요. 다윗이. 3일간 온역했어요. 몇 명 죽었어요? 3일간. 7만 명 죽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땅에 근데 그것도요, 주님이요, 다윗이요, 그 땅의 죄로 인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그 땅을 벌할 기회에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 사무엘 하에 써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다윗에게 범죄하여 인구 조사를 시켰다. 다윗이 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죄악이 관영하면요 대통령이 계속 죄자예요. 죄자. 벌할 기회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응축된 3년 기근인 것처럼 그 땅에 응축된 사단의 영이 그리고 내 안에 오랫동안 내 인생이 풀리지 아니한 원통함이 다 드러나. 사람의 힘과 능으로 못 빠져나와요. 아무도 못 빠져나와. 누구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끄는 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끄는 힘과 천사들의 동원됨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직면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났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회복이 어떤 회복이었습니까? 850명 죽였잖아요. 이세벨도요 맨 처음 선지자 죽였어요. 그렇죠? 누구도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끌어다가 다 죽였어요. 근데 비 왔어요?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뭐해서 다 죽이고 그 땅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경배했던 제단이 무너졌어. 그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 땅을 덮고 있는 어두움에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 죽이고 그 다음에 제단에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 왔어요? 안 왔어요. 그 땅이 비가 내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정결케 한 거예요. 정결케 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타고? 나를 제물 삼아 내 기도를 타고 내리시고 국가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41에서 43.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비 안 왔어요. 지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들려. 왜냐하면 제단이 수축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빗소리가 들리는데 빗소리 들린다고 그냥 가면 안 돼. 비는 안 왔어. 빗소리만 들릴 뿐이야. 비 좀 받았다고 달려가서 되는 일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다.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쌓아.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락전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예. 기도.
빗방울이 떨어져야 돼요. 내 등에 빗방울이 떨어져야 돼. 빗방울이 떨어져야 돼. 그래야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응답하시죠.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45절, 46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비 마찰가로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다시 얘기하면 이때부터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을 고속도로 초고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초고속으로 이러한 축복이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 어두움, 준비, 회복, 기도, 응답, 열매. 예. 이러한 일이 순식간에 아까 3일간 정결케 하라고 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러한 일이 급속도로 일어나시도록 집중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언약과 때가 잉태되었사오며 출산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출산을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힘을 주시며 당신이 낫게 하시며 당신이 그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나가는 것은 나와 내 집안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범죄가 아버지 이 땅의 기근과 어두움을 가져왔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비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시기에 오바댜가 여호와의 소리를 죽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아버지 우리 광주교회에 아버지 한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또한 아버지 이 나라에 그들이 맡겨져야 될 그 모든 포지션과 직분에 하나님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의 그 지혜와 명찰과 통치가 어떠한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복의 열매가 하나님 오바댜가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로 그들을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을 덮을 때까지 아버지 그 모든 섬김과 함께 공동체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러한 준비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형통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 불 속에서 은밀히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회복의 때에 아버지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이제 머뭇거린 부분이 있다면 나와 내 집안과 내 교회와 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물었고 기근이 있었고 뭔가 풀리지 아니한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우렁찬 복된 소낙비가 우리의 심령에 먼저 들리게 하시고 그 물방울을 우리의 몸에 맞게 하여 주옵시며 그 복된 강물의 물살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부의 동의 쓰나미를 타고 그 파도를 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급속도로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을 통한 데스티니가 열매 맺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